제65강 온유가 사랑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도사 바나바 문입니다. 오늘은 온유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제65번째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온유는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며 그러므로 또한 이웃에 대하여 성내거나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은 후 성령으로 길들여진 성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온유의 모델로 구약의 모세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을 민수기에서 예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 겸손하고 그렇다고 유약하거나 비겁한 것이 아니면서 세찬 인내로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성경의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모세는 대단히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라는 단어는 부드럽고 온화한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온유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나보라는 뜻은 억압된, 비참한, 유순한, 부드러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유하기까지는 양을 치면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연단받은 결과입니다. 젊었을 때 모세는 혈기가 왕성하여 애굽인이 유대인을 멸시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여 애굽인을 돌로 쳐 죽이고 그 결과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모세는 화려한 궁중 생활을 뒤로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해서 40년 동안 모세를 다듬고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온유란 이렇게 연단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즉각 반응하며 순종하며 사람들에게는 부드러움과 따뜻한 마음으로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성품이 온유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성품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상실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잠잠히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친구들의 조롱 섞인 충고에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아내의 원망과 저주에도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인관계 속에서 온유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대할 때 온유했으며 다윗이 사울을 대할 때 온유했으며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대할 때 온유했으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온유한 성품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물론 인간의 성격이나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행할 때 나타나는 성품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으로서 약속되고 대망되어 있던 온유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온유는 사람이 천성적으로 유순한 것하고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약을 올려보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약을 올려도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온유와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연단이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응수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카리스마 넘치게 성경 말씀으로 응수합니다. 온유는 세상에 있을 때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나는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나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나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나서는 나는 성격이 180도로 바뀝니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습니다. 좀처럼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생각이 바뀝니다.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온유하기 때문입니다. 온유의 성품은 연단의 끝자락에서 완성됩니다. 야생마가 잘 길들여진 주인 말을 잘 듣듯이 잘 훈련된 진돗개가 주인에게 충성하듯이 하나님의 연단을 잘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언어도 바뀝니다. 온유한 사람은 행동도 바뀝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식사 때 식사 기도를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자신 있게 합니다.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를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 아닙니다. 구약의 의미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있으며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는 천국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또 시편은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에서 하나님은 악인은 땅에서 멸하시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아침에 잠깐 푸르다 저녁에 시들어 버리는 풀과 같지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며 특별히 온유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8번째 열매입니다. 온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맺을 수 있는 고귀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모세에게 주시는 온유한 성격,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성품을 주시는 온유한 성격,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자들에게 땅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를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상으로 제 65번째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